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 여러분, 때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는 우리 SNS 친구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혼자 좀 외롭게 지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또 가족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지금 이곳이 미국 LA 한인타운 가까운 미성대학교 지금 이 기숙사입니다. 사실 저는 한 달 넘게 거의 이곳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생을 살다가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러한 기회 때 좀 내 인생 경험담을 또 누군가와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왜 교회는 이 물질,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 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누나의 손을 붙잡고, 제 막내 누나이죠. 3살보다 위입니다. 대구 서현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기 전에는 항상 친구, 이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죠. 저의 영적인 어머니십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반장님으로 계셨어요. 여성 반장님이지요. 그런데 우리 각자들에게, 10명의 아이들에게 1원짜리 이 지폐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요. 설교를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드리면서도, 교회는 부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 영적인 어머니가 주신 돈인데 그것을 내면서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왜 드려야 하는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제 마음 한 곳에는 이렇게 돈을 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돈도 아닌데 뭘, 또 그때 당시에 최태군 목사님, 그분의 성경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돈도 아닌데 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게 전 1960년대 이야기니까요. 한 5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왜 11조를 내야 하는가라는 데 대한 좀 이유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왜 교회는 그렇게 물질을 강요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또 아울러 왜 교회 건물만 저렇게 자꾸 높이는 거야? 이 교회가 너무 상업주의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을 제가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청년을 지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청년 시절에는 참 교회 다녀도 싫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그 헌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좀 이 보고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좀 짜증났습니다. 아울러서 특별 헌금의 시간이 있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다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었습니다. 헌금한 분들은 앉아라고 하지요. 그때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못 냈으니까 계속 사실 장시간 서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교회가 침묵으로 이 물질을 강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목사가 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의 헌금의 제목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내가 봐도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감사헌금이 있지요. 근데 감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사를 가면 또 감사합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또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승진하면 감사합니다. 생일날 되면 감사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주일 헌금이 있지요. 또 이 선교 헌금이 또 있습니다. 장학 헌금들이 있지요. 또 건축 헌금도 있잖아요. 때때로는 좀 특별 헌금들, 절기 헌금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질에 시험이 들거나 부담을 느낄 때가 적지 않은 것이요. 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인 제가 좀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은 이 의문의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니던 대구 서현교회는 좀 그때 당시 아주 좀 큰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데요. 사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좀 아주 현대어로 얘기하면 쪽박촌이라고 얘기하죠. 옥탑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철거를 하면은 때로는 갈 데가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게를 하고 일한 삼녀, 우리 형님, 세 분의 누님,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서현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나중에 좀 들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는 1960년 당시에 대리석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집은 좀 쪽박촌이지만은 교회는 너무너무 좋았죠. 우리 아버지의 집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교회를 적극적으로 건축했던 정규만 장로님, 그분이 사실은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리고 산에 가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에서 내려왔고 병을 고침받았나 봐요. 여러분 대구의 약점 골목 아시지요? 그 약점 골목에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한약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약만 지어주면은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약국으로 몰려들었고요. 이분은 약을 팔고 그 모든 돈을 이 가마떼기에 집어넣고 그것을 바로 은행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모은 돈을 하나님의 교회 짓는 데다가 다 헌금을 하셨대요. 여러분 아마
대구 세현교회를 한번 보시는 분들은 전쟁 끝난 지금 10년, 15년 사이에 그런 대리석 건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강남의 지금 충년교회, 또 종로지역 쪽에 있는 바로 영락교회 이상의 이 대리석 건물이 그때 지어졌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많은 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구태여 막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은 사실은 헌금하라는 것보다는 헌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기록된 것들도 많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1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이 번제를 나에게 드리는구나. 근데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절기와 성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모이면서 범죄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지기에 너무 곤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헛된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에 없는, 마음에 없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교회는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분량이 오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믿음이 와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1조 믿음이 오면 내면 돼요. 믿음이 안 오면 어떨까요? 안 내시면 돼요. 성령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하는가?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지금도 큰 사업을 하면서 헌금을 전혀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11조를 성경금을 꼬박꼬박 대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의 두렙돈, 부자의 많은 돈이 아니라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지내는 이 과부의 두렙돈, 그걸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갈등하기보다는, 헌금 많이 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안 하는 게 낫죠. 아울러서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하면서 기뻐야 되거든요. 하면서 즐거운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헌금에서도 물질에서도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회를 가니까 돈만 내는 줄 알았는데 물질도 주는구나 라는 좀 그런 얘기로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동안에 더더욱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또 많이 준비하시고, 때로는 운동도 하시고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